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8절까지 특별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시중을 들던 느헤미야가 이전 얼굴과 다른 모습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근심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왕에게 그 조상의 묘실이 있는 땅이 항폐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잠깐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올라갈 것과 그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이에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하는 것들을 들어줍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우리에게도 우리 달력 보면은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세속력과 종교력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력으로 볼 때 종교력인데요. 양력으로 한 3에서 4월 달에 해당되어집니다. 3에서 4월 달에 이제 니산월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동상 하나지와 두어 사람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라고 할 때 기슬르월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난 어떤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첫째로 이 4개월은 어떤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기보다는 그의 결심, 느헤미야가 결심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결심이 단순한 개인의 결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그 바벨론 포로로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 경건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신의 그냥 단순한 결심인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오늘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시중을 들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묻었던 그 날을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서 4개월 동안, 항상 오늘처럼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을 오늘처럼 기도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으로 기도했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단순한 결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면 누구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뿐 아니라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하게 이렇게 짚어보면은 그 에스더 이야기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드리면은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시켰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는 호시탐탐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하만의 관계를 알아챈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이자 아하수에로의 황후인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유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호소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 재능이나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행운이 아니라 바로 이 일. 그러니까 민족이 절대 정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목적 가운데 그 황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장이 된 것도 또한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가 된 것도 보면은 그의 어떤 재능과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직업적인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업적 소명.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또한 어떤 직업을 정하든지 간에 단순히 그 직업이 자신의 어떤 성공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 직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의 결심이 정말 그냥 단순한 자기의 결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을 오늘처럼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언제 왕에게 이 문제를 구할 것인가를 타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이걸 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있었던 그 날도 여느 날과 같이 그는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을 거예요. 또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에게 먼저 나서지 못합니다. 먼저 나서서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뭇머뭇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일이 아닐 경우 느헤미야는 뭡니까? 이제 말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말하는 순간 죽음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는가? 그래서 머뭇거리고서 분명히 마음의 결심은 있지만 감히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걸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4개를 버틴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에스라 4장 12절 1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 수립법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즈음에 애곡된 정부를 가지고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수문이 올라간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이 성문과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은 이들은 반드시 페르시아를 향하여 배반하여 결국 그 페르시아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 민원을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민원에 따라서 그 공사를 중지시킨 겁니다. 중지시켰어요. 이게 좀 애매모호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시점들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안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멈춰진 상태예요. 누구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제 그 느헤미야가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임이 두텁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허락할 일이 있고 허락하지 못할 일이 있거든요. 만일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그래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거라 라고 허락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미 조서를 내려서 중단케 한 일이거든요. 왜? 페르시아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또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꿔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왕이 한 말이 쉽게 변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서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느헤미야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헛수고 되겠네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만의 신앙의 양심의 어떤 가책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근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러냐? 너 병도 없는데 왜 근심이 가득하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우리 앞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도하면서도 염려는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걱정은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말을 꺼내. 왜? 왕이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해야죠. 예. 그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무 일 아닙니다. 예.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에스더 왕후처럼 유대인의 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왕에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구합니다. 그 선택지를 가지고서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어떤 처분도 애단할 수가 없죠. 그죠? 왕이 허락할지, 허락하지 않을지, 어떤 처분이 일어날지 이 느헤미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대충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늘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의 단순한 결심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자신의 선한 동기,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트라우마,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바라볼 때마다 막 그 수치심과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올라가고자 했던 거거든요. 선한 동기와 그런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말한 거예요. 꼭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주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살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단순히 성공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걸 다 알고 무슨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짜서 하는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자기의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때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죽으면 뭐가 돼요? 순교가 되는 거고. 이때 살면 어떤 걸 경험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40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복잡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는 그 결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예단하지 못한 채 왕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토해 놓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결과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로를 따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저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얄팍하다.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결과. 이게 솔직히 이런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에게 불행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죽음까지도 요구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식을 지켜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 또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어떤 결심과 또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했을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왕의 호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했던 것 외에 그가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누구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제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했다고요?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자기의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숨맡은 간원장으로 세우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일로의.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한 번 어떤 일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일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분명히 어떤 일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런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누구를?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일에. 모든 일이야.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다 백성들을 깨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이제 확신이 들어온 거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들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열거해 주니까 이 유대인들도 거기에 흥분된 거죠. 맞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라고 여기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요즘 저도 그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나,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꼭 달걀로 바위를 친 듯한 그런 무력감을 절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당당합니까? 막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막 영광스럽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숙제를 얼마나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큰 숙제다. 또 우리 주양교도 그 숙제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힌트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명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회복은 시키실 것이다. 어떤 이들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는 이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수치로 바라보고 부끄러움으로 바라보는 이들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이뤄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삶의 자리에든지 간에 우리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의 그 모습들에게서부터 정말 우리라도 그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한 어떤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때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 나갈 때에 이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의 교단들이 총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감히 성도들 앞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수치인지 무엇이 부끄러움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자기 배만 유하는 그런 모습들로 한국의 교단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작은 힘과 능력으로 이 거대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돕는 자들을 통하여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주님께서 가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